2023년도에 성탄을 맞이할 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의 성탄이 곧 우리의 성탄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탄이 진짜 성탄이거든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 목자들입니다. 그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기쁨과 그런 선택, 선별이 있었던 이유는 오랜 기간 동안 주님과 그 삶을 같이 했던 주님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 가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갑 자손에게 하나님은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리고 바라고 아마 노심초사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그대로 가라. 그대로. 그렇게만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벳학게렘이라는 그 장소에 머물러서 요나답 조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준 그대로 우리는 살겠습니다. 300년이 지난 후에도 그 내용을 그 자손이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의 기준과 중심이 분명한 그런 가문, 그런 자손들에게 제일 먼저 만나고 싶으셨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꼭 기억하고 있다가 그분은, 그 사람은 이 자리에 반드시 내가 불러야지, 초대해야지, 나눠야지, 드려야지, 만나고 싶은 그거. 그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게 해준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과연 사람이 직접 얘기해 준 게 아니라 통해서 얘기해 준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직접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초대를 받은 그런 사람들의 성탄.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봤습니다. 어제는 마리아의 성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마리아는 그 소식을 듣자 이거는 청천벽력,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상황이거든요. 정혼한 여인에게 있을 수 없는 자신의 미래와 처지가 이건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처지로 몰아가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게 기뻐할 일이에요. 이게 막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가 나올 일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자기 복받은 사람인데 전무후무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만큼은 복이 아닐걸? 우와, 이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해놓고 이게 도대체 설명이 안 되고 설득이 안 되고 이해시킬 수 없고 가족들에게조차도 같은 편이 될 수 없게 만든 이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나가면 돌에 맞을 수 있는 일인데 누구보다도 요셉한테 한마디도 설명을 안 해요. 이해를 구하지 않아요. 그 일이 어떻게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자기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복이 있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잉태하고 맞이하고 그분에게서 자기의 삶이 나는 너가 필요해 이 말을 듣는 순간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그래요. 여기서 계집종은 회뚫레라는 말인데 회는 너예요. 정관사. 그리고 뚫레는 자궁이라는 소리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누군가의 자궁을 빌려서 오실 텐데 그게 나라는 거야. 그 여인 마리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 누구한테 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는 통로가 뭘까? 이스라엘의 옛날 고대에는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결혼을 하는데 애를 못 낳을 경우에 내가 아이 낳는 몸종을 데려갔었어요. 빌하와 누가 있죠 또? 실바. 레아와 라헬에게 몸종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내 몸종과 더불어 아이를 낳아라 그래요. 내가 애를 더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집안에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계속 이어져가는 혈통이 필요하거든요. 이스라엘은 그것 때문이었어요. 근데 잘못해서 하갈을 애굽에서 선물로 받은 몸종을 사례가 믿음 없을 때 아무래도 애를 젊은 애하고 낳아야 되겠네. 그러고 나선 집안이 아주 지금까지도 좀 역사가 그냥 두 갈래로 쫙 갈라지는 사건이 벌어졌죠. 믿음 없는 결단, 그것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여자인 이유가 이거라면 회뚫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나 같은 복이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성탄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기꺼이 어찌하든지 내 품에 예수님을 안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옵소서. 필요하시다면 내 인생은 송두리째 주님 것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여자는 숫자에도 넣지 않았던 시대에 마리아가 노래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얼마나 힘차고 자존감 만땅이에요. 막 외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시는 일은 완전하십니다. 맞습니다. 비천한 신분일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는. 그런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의 노래는 조직신학에서 한나의 노래와 같이 굉장히 높이 하나님을 말하는 내용으로 굉장히 중요한 노래입니다. 마리아의 성탄은 그랬어요. 그 마리아의 성탄이 곧 우리의 성탄입니다. 오늘은 요셉의 성탄을 통해서 또 우리의 성탄이 어떤 성탄인가를 나누고 싶습니다. 요셉이 한마디만 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결혼 취소입니다. 왜? 마리아 이게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냥 제가 물리고 말겠습니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여러분 결혼이 어떤 거예요? 정원했어요. 사랑하는 여인을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 사랑을 키우고 미래를 꿈꾸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런 배신이 어디 있어요, 근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건 치욕이에요. 너무해. 왜 그걸 내가 여태까지 몰랐지? 그런 여자야? 내가 사람 볼 줄 몰랐구나.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셔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우리 가문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나가지? 내 미래는 결혼은커녕 그런 상황인 거예요. 물리기만 하겠다는 것만으로도 일이 커지는 거예요. 요셉은 말을 안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그냥 아마 사람들은 약간 의아하다가 무슨 일이지 하다가 기억에서 사라지기만을 기다리는 그 정도. 그만해도 얼마나 착한 거예요. 조용히 파혼하는 거예요. 말없이.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냥 뭐지 하다가 남의 일 그렇게 관심 있나요? 그렇게라도 하고 싶었어요. 왜? 사랑하는 여인이니까. 일은 내가 왈가왈부해서 뭐 좋을 일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 없어요. 왜?
사람들이 아는 순간 돌에 맞아 죽으니까. 요셉,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요셉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 있는 길이 막히지 않은 거예요. 막히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요셉의 성탄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요셉이. 성경은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가만히 끊고자 해요. 근데 그 이유가요. 성품이 착해요. 부모님과 마리아를 생각했어요. 사랑이 정말 깊은 사람이라 외롭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요셉의 삶의 기둥과 기초는 하나님의 의였어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는 게 예스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을 때 그 선악을 아담과 화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을 했어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왜? 저게 뭔데? 독이 있나? 이런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와서 아니야, 안 죽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기준을 하나님은 아무나 될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턱 던지는 거예요. 저 열매와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근데 만졌는데 안 죽어.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만져야 따서 먹을 거 아니에요. 먹어도 안 죽어. 실험용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험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게 선이고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게 그 악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다 하는 것이 선한 것이라는 의미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선은 생명이고 악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과 죽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해야 옳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보고 우리는 옳다 그러다 따집니다. 지나고 보면 그때는 그게 맞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네. 역사를 돌아보면요. 다시 분석하고 뭐 비판하고 뭐 따지고 해석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사람이 갖고 있는 선과 악으로 그 기준으로 선과 악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선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토브라는 말로 선이에요. 그게 시작부터 과정과 나중까지 결과까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전부를 선으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요셉의 의의 기준이었어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이런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이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되고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것이 나한테 수치고 남들은 뭐라 그러고 하는 게 하나라도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그 보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건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실 것이고 내가 모르는 건 하나님이 아시니까 된 거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것으로 해결받을 것이고 내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과 끝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은 사람,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을 몰라줄 때 외롭잖아요. 너무한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감정까지 자기의 감정 지수까지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선택하신 거에서 내가 변명하지 않아도 핑계대지 않아도 내가 억울함을 풀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반드시 나를 변호해 주실 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실 때가 진짜 내가 회복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때 완전히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처는 우리를 끌고 가잖아요. 그 기억으로 끌고 가고 현실로 끌고 가고 관계로
부셔뜨리잖아요. 상처는. 근데 하나님이 그 치료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면 우리는 충분히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벗어나 그 상처와 상관없는, 과거의 경력과 상관없는, 이제까지 내가 어떻다라는 그 기록과 상관없는 새로운 나를 만들어 주실 수 있다고.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지 성경은 요셉 요때만 등장하고 12살 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회당에서 같이 부모님과 같이 고향으로 가지 않고 거기에 그대로 3일을 머무르면서 다시 찾으러 올 때의 그때 기록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요셉을 구태여 이렇게 등장시키실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시냐면 그때 죄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경고망동한 것 때문에, 불경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다 고소했지 그 이방인들이 한 게 아니거든요. 빌라도가 죄 없다라고 얘기를 생각했을 정도거든요. 빌라도의 아내는 꿈으로라도 알았어요. 내가 밤에 내 꿈에 지난 밤에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 심령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를 절대로 유죄 판결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무죄인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의 믿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그 전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감히 하나님을 지 아버지라고 얘기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건드려?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 두 사람이 같이 씁니다. 쓰다가 살짝 삐뚤어지잖아요. 글씨가 오류가 나든지 잘못 쓰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썼어요. 그런 성경을 우리가 읽는 거예요. 그런 성경을 통해서 생생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정결한 몸으로 정좌를 하고 썼어요. 그래서 혹시 피곤해서 약간 졸을까봐 옆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계속 교체해가면서. 그런 전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지가 나사렛 목수 인간이 사람으로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라 부르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을 저주받으려고 받게 하려는 저런 자를 쳐 죽이자. 죽여라. 사실은 내면 깊숙이에는 그 시기심과 질투심이 훨씬 많았죠. 저들이 시기함이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보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그 가정에서 자라실 때 요셉을 보면 하나님을 익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은 아버지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만든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보면 요셉 아버지를 보면 하나님 같은 게 무시무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는 그 내용들이 그 안에서 쏙쏙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들한테 아빠 그럴 때 그거 느끼셔야 돼. 나한테서 하나님을 얘가 배우고 있나? 하나님을 느끼고 있나? 우리 주님처럼 말씀하시는 거를 듣고 있나? 나를 통해서. 그래서 아빠 되신 거예요. 우리 애기들 성경 그림이 있어요. 성경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책. 어렸을 때 남자들 나오면 다 아빠라 그래요. 아빠. 남자들은 다 아빠라 그럽니다. 이 세상의 남자들의 시작과 대표는 아빠예요. 얼마나 귀한 자리인 줄 아세요? 얼마나 높은 자리인 줄 아세요? 얼마나 사명 있는 자리인 줄 아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 줄 아세요? 엄마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엄마 되고 아빠 되는 거예요. 얘는 뭐하러나? 아니에요. 많이 나시기 바랍니다. 어머, 이 정도구나. 아이, 다 지났는데 어떻게든지 다시 회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셨어야 돼.
낫을 써야 돼. 엄마, 아빠 그 소리 들을 때마다 감동, 감사. 그냥 주시겠어요? 그냥 맡기시겠어요? 그냥 던지시겠어요? 그 믿음 갖고, 그 사명 갖고, 그 감동과 그 기쁨, 즐거움 속에서 그 보람, 속을 드글드글 새기는 자식 많이 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요셉은 그런 아빠였어. 그런 아버지였어. 하나님 아버지야. 너는 나를 아버지래라. 하나님이 그렇게 위에서 소리 치신 적이 없어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셨을 때 요셉, 매일 호흡하는 요셉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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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왜? 의로운 사람이라. 그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그 감정의 기초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뒤로 딱 물러나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 발걸음을 뒤로 물러나요. 하나님에게 내어드려요.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나님, 이걸 제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쉼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결론을 자기가 먼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천사가 꿈에 천사가 그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저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내라고 얘기해요. 마리아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내, 내 아내. 심정적으로 이미 자기 마음속에 그리고 삶 속에 그 여인은 아내로 충분해요. 임신한 여자인데. 너무 소중한 크신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감당하기에 오히려 두려움과 떨림으로 맞이하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영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의로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순종하면서 굉장히 나약해 보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도 그랬어요. 허구한 날 뭐 하는 짓이야? 산 위에 가서 뚝딱뚝딱 오랜 기간 동안 설명이 안 돼. 그래서 못나 보여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가 뭐예요? 다시 한번 이거 다져야 돼요. 의롭게 하나님 기준으로만 살았는데 결과는 임신한 여자를 자기 아내로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최선의 삶의 결과가 최악이야. 불평할 자격이 있어요. 불만을 가질 권리가 있어요. 따질 조건이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안 했어요. 왜? 그게 하찮은 기가 막힌 형편없는 모자른 일이 당장 내 코앞에 있는 유익을 생각하고 그리고 손해봤냐 안 왔냐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런 상황에서 그 영광의 자리를 비껴가.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절호의 기회인 것을 모르고 넘어가. 복권보다 더합니다. 복권 그거 가지고 나서 엉망진창 된 사람 천지잖아요. 요셉은 말없이 가만히 순종했습니다. 우리들의 성탄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자리를 내어드리는 어시스턴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60년 걸려도 할 수 없는 일을 6분 안에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필요하셔서 그랬었어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세요? 그러면 언제든지요. 빌라도처럼 그 총독의 자리 지켜보려고 알면서도 그렇게 계시를 바꾸도 몰라 손이나 씻고 난 내 죄 아니야. 비겁하게
그러고 나서 빌라도의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빌라도가 그랬어요. 빌라도가 그랬어요. 그래서 미쳐 죽었잖아요. 빌라도 감옥에서. 그 빌라도의 고백서를 쓰고 나서, 빌라도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이 그 법정, 자기가 앉아있는 그 법정에 걸어 들어와서 딱 죄수처럼 묶여 서 있는 순간 그 눈에서 온 우주가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대요. 그 흡인력을. 그분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책을 보세요. 그 감옥에서 그거 쓰고 죽었어요. 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다. 그분을 처음 보는 순간 온 우주가 그분 눈 안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대요. 자기가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 누구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는데 맞냐? 왜 나한테 구하지 않느냐?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얼마나 떨렸겠어요. 내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그런데도 그 얍삽한 총독의 자리, 그 빈자리, 그 나무예요, 뭐예요? 그 자리 안 놓치려고 하다가 평생 그 즉시 쫓겨납니다. 로마 왕자에게. 총독의 자리에서. 세상의 것도 갖지 못해요.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성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어시스턴트가 됐을 때 최고의 가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시스턴트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봐요. 왜냐하면 그 어시스턴트는 그냥 보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투과하는 엄청난 사건을 겪기 때문입니다.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요셉처럼 어시스턴트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우리는 힘껏 일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보조하는 삶을 살면서 이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을 계속 잉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풍성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하는 그 보조자가 됐을 때 오히려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요셉처럼 이런 어시스턴트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매일 매순간마다 주님의 찾아오신 성탄의 날이 되어서 요셉처럼 의로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보조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과연 이 세상에 오실 때 이렇게 마리아와 함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수월하게 열렸을까?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을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오심을 대환영하며 요셉의 성탄을 통하여 다짐합니다. 결단합니다. 의로운 사람처럼, 의로운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의 어시스턴트로 사는 것을 목표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과 앞으로의 모든 삶이 주님을 충분히 일하시도록 주님이 이 세상에 맡겨진 그 일을 완주하실 때까지 우리도 함께 그 자리에 있으며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목자의 성탄, 마리아의 성탄, 또한 요셉의 성탄이 우리의 삶의 그 잣대가 되어 주님의 오심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찬양 멈추지 않는 삶으로 살기로 작정한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